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통하여서 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구원의 서정, 순서, 여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에게 이루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도 시간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가장 첫 번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의 과정으로 바뀌게 된 영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구원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외적인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서 부르신,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서 부르시는 것들을 또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내적인 또는 유효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 거듭남,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에서, 서론에서 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다른 말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말하는 이 외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때문에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진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까지도 다 정하셨는데요,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현장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현장으로 보내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 나의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과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과 또 여러분이 있는 회사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에 정말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현장의 필요를 보고 말하는 그 전도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여러분이 그 현장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복음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유를 발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도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진짜 현장에
가장 필요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또한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이유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적용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이 구원을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데, 오늘 또한 성부 성자 하나님도 이루시는데, 오늘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구원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요하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은 내적인 부르심, 유효하고도 효과적인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정의와 많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면요, 이 사역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까 전에 말했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요?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기 불러낸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called라고 있습니다. 불러낸 거죠.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과 현장에 덮여져 있는 그 현장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속에서 나오도록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작되도록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그래서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효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부르심이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반드시 성취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듣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그 이야기 왜 하느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뭐 이상한 얘기야, 지혜가 아니고 미련한 얘기다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내적 부르심과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구나, 나의 주가 되시구나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언제 일어나면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일어나서 이것은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철회되거나 바꿔질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것이 바뀌거나 변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부르심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과 다른 구원의 서정 순서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 알미니안은 여러분이 감리교나 또 성결교나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회개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이 시작해야지 중생이 일어나는, 회심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그 다음에 오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하기 이전에 내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고 우리는 먼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회심이라는 믿음과 회개하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 내적인 부르심, 유효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요. 다른 말, 교제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내 안에 있는 연합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을 불러쓰는데 내적으로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복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연합되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누리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연합된 것,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중생, 거듭남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중생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요. 근데 이 사역은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약간 수동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수동적으로 이 일에는 뭐 반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협력, 우리가 이것에 돕는 인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중생, 거듭남,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벌코프라는 사람이 중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벌코프는 중요한 20세기 있었던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에서 벌코프의 조직 신학 갖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중생은 새 생명의 원수가 인간에게 심겨지는,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 심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전에는 죄악된 상태 속인데 영혼이 거룩해지는 그런 성향을, 방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성향의 최초의 거룩한 활동이 확보되고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 이 중생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또 새로운 성향, 그전에는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죄성밖에 없는 성향이었는데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한 성향이었는데요, 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새로운 성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중생, 새 생명이 일어났다,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듯이, 우리 있는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만드듯이 우리에게 영혼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굳어져 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 향해서 갈 수 없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전체 인간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특별히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지정이라는 인격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도덕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다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소외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가 있는 인간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있죠. 그것을 영적 죽음의 상태, 다른 말로 영원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는 것 같은 영적 무능력한 상태 속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중생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전인이 변화되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새 마음, 새로운 성향이 생겨서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하는 순간에서, 의식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서 시작하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중생을 말하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한 불가세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을 때 우리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적 부르심과 이 중생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선은 우리가 부르심이 아까 전에 외적인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했죠. 외적 부르심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외적 부르심은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듣는 것이잖아요. 외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외적 부르심이 선행, 먼저 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부르심과 중생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똑같이 내적 부르심이 중생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더 구분해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분하는 것이 좀 더 좋을 텐데, 넓은 의미로 보면 사실은 이 내적 부르심도 중생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복음의 말씀에서 듣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벌고프라는 사람이 말하기에 유효한 부르심은 진리를 통해서 영혼 안에 탄생된 새로운 성향이 최초로 거룩하게 발현되도록 나타나도록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내적 부르심과 중생의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지만, 함께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보면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못한 영역에서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고 영혼과 이런 것들이 바뀌는 순간이고요.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의식하는 부분에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긍휼 속에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죄가 씻겨나가는 그런 그때 시작되면서 그것이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배경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1563년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전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는 80년 전에 종교개혁 첫 시대에 이루어진 중요한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눠진 그 종이를 보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많은데 거기 오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중요한 것만 오늘 말씀은 전하고요. 여러분이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약 출판사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7,200원인가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책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다 모든 게 다 들어 있고 성경 구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권을 갖고 다녀서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와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답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있는 그 프린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살아서나 죽음에서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뭘 했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를 붙잡고 있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면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실제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함께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며 이제부터 진심으로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고 확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소망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이 구원받은 자,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을 항상 유일한 위로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로 해서 살고 확신하는, 또한 그를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셔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전인격과 여러분의 육체를 통하여서도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위해서 사는 삶,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죄성 때문에 죄를 짓거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린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고 또한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상 숭배하고요 타락과 죄악의 길을 걷는 많은 것들을 말하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성육신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하여서 뭐 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과 어떤 참된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서 3장 8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냐니. 그러니까 죄와 마귀라는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어디냐?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유혹하고요, 죄를 짓도록 속이고요, 또한 그것을 참수하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박해도 어려움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요, 영생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손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도 문제도 사건도 생길 수 있고 위기와 갈등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간의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인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갖고 근거로서 말하는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스피릿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홀리 스피릿,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존재로 나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문답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정말 참된 이 위로가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했을 때 답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많은 결과들, 비참함이 있죠.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 비참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이 속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서야 될지, 그래야지만 이 위로가 참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항상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알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크로라는 이 단어는요,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하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는, 누리는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위로와 축복을 바르게 누리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쾌락과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쾌락과 타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회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에 전환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